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입니다. 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구름 따라 말씀 따라 걷는다. 시적 표현과 같은 이 제목으로 오늘 출애굽기 13장 우리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답답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다 못할 뿐 아니라 무엇을 결정 하나 하는 것도 마음대로 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 이런 분들일수록 요즘 지인들에게 사람이 이상해졌다는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이전에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좀 주저되기도 하고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 누가 봐도 좀 느껴지기 때문에 달라졌다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묻는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결정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이런 고민은 없겠다 싶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묻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들의 길을 지금 그 갈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이제 하고 있고 또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시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애굽을 나온 백성들, 이들은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출애굽한 이 백성들 중에 모세 외에는 430년간 애굽 밖을 나와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을 벗어나지 못했겠죠. 그러니 다들 이제 애굽 밖의 길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정해주시고 지금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좀 이게 편한 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 막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셨는지 먼저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우리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경로인데 이제 고센의 람셋이라는 곳을 출발한 이 백성들은
숫곳을 지나 이제 에담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본문 20절에 보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집트로 보면은 이제 동쪽 끝이죠. 그 다음에 홍해이기 때문에 동쪽 끝 광야 사막 지역입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이 광야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니까 어디일 것 같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지 가나안 땅으로 가장 빨리 가겠습니까? 지중해를 따라가는 길이죠. 지중해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른쪽 위쪽 부분에 가나안이 보이십니까? 가나안 땅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요즘 민수기를 묵상 계속 했는데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모압 평야도 나오고, 또 그 밑에 보면은 아론이 올라가 죽었던 호르산도 있습니다. 이제 대략 이런 길인데, 자, 지도를 이제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때 가장 빠른 길, 가장 안전한, 가장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지중해를 따라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길이 당시 주로 이제 대상들의 무용로로 잘 닦여져 있던 길이었고, 또 왕의 대로라고 해서 이집트가 북쪽 정벌을 나설 때에 이제 출정할 때 사용하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게 되면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빠르면 한 일주일, 또 늦어도 한 열흘이면 이 백성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가장 짧은 거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길을 놔두고 광야길로 우회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듯이 그 길목에 블레셋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가장 빨리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제 무기가, 최신 무기를 갖추고 있었죠. 또 이 블레셋은 전쟁을 좋아하기로 소문난 아주 포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길로 가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혼비백산에서 이제 그들이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도로 막 도망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회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준비되지 않아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살다 보면은 왜 이렇게 자꾸 돌아가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돌리시는 것이죠. 18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가장 단거리에 좋은 길을 놔두고 홍해의 광야길,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이제 이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에서 40년이란 이 준비의 시간을 거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준비되는데 이제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40년의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그나마 준비돼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런 어떤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들이 광야에서 무슨 준비를 한 것일까요? 전쟁에 대비한 군사 훈련을 받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숫자를 늘려 군사력을 더 이렇게 증강시켰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이들이 한 것이라고는 깨지고, 낮아지고,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이게 전부였습니다. 사실 이 블레셋이 아무리 최신 무기를 갖춘 강한 군대였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능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수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단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 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아모리 왕 시혼, 또 그 위쪽으로 있던 바산 왕 옥, 이런 인물들, 이 나라는 대단히 호전적이고 굉장히 포악한 민족들이었는데, 그 민족들도 이스라엘과 붙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칼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하고 그냥 전멸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군사력이 강하지 않았고 무슨 무기를 제대로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른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난공불락의 여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대였죠. 하지만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 그대로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그들이 이룰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친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준비시키고자 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오직 하나님께만, 또 그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자 이스라엘을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돌리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 앞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늘 앞서고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이동하면 백성들도 이동하고 구름이 서면 백성들도 서서 이제 텐트, 장막을 쳤던 것이죠. 그저 구름만 따라가면 되니 이거 너무 쉽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도 도저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몰라 헤매는 그런 분들은 더더욱 이런 방식을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좀 이렇게 구름 하나 띄워주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구름 보여주시면 그 구름만 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구름이 서면 서고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가는 쪽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쉬웠을까요? 민수기 9장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9장이 금요기도회 때 우리 권영만 강도사님께서 한번 설교하시기도 한 본문인데 먼저 민수기 9장 15절부터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것이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다고 합니다. 구름 기둥이 어디에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 증거의 성막이라는 것은 법궤를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언약궤, 법궤, 증거의 장막, 이렇게 증거의 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막 전체를 구름이 덮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해서 두 개의 기둥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 기둥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가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고 그게 밤이 되면은 불 기둥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민수기 이 본문에서 기둥이라는 말은 없고 이 민수기 9장에 보면 그저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가 표현이 조금씩 다른데 구름이 덮었다고도 하고 구름이 기둥 모양이었다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상징하는 똑같은 이제 구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장막, 텐트를 다 걷어서 출발해야 되고 또 가다가 구름이 머물게 되면 그들도 다 텐트를 다시 치고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퀴트를 이미 묵상했지만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진을 쳤던 그 지역들, 지명들이 쭉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를 회고하면서 이제 모세가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나, 광야 40년간 우리가 어디에 진을 쳤었나를 쭉 이렇게 지명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몇 번 정도냐면은 40번 정도 진을 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광야 40년으로 따진다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를 매년 한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처럼 이제 살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사하는 것 할만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이동이 1년에 한 차례씩 6월 1일 날 매년 이동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규칙이란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구름이 뜨면 그냥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세 번역으로 우리 민수기 9장 21절 22절을 읽어보면 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진을 걷고 출발해야 될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또 몇 달씩 계속 머무를 때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는데 그때는 거의 2년 이상을 머물렀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근데 구름을 따라가는 것이 이 민수기 9장 말씀을 보면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낮이나 밤이나 우리 남성들 군대 이제 야간 행군 다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 밤새 걷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훈련소 때 한번 해보고 자대 가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훈련소 때 그 밤에 한 번 걷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녀들까지 다 딸려 있죠. 가축도 있습니다. 이걸 다 끌고 지금 가야 됩니다. 근데 며칠을 그렇게 잠도 못 자고 계속 야간 행군, 밤에 이제 불기둥이 있으니까 환하니까 그 불을 따라서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를 겁니다. 그런데 구름이 거의 죽기 직전에 그런데 다행히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다 깔아앉길래 이제 좀 살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아이들 막 좀 씻기고 챙기고 쌀 씻고 밥 안 쳐가지고 이제 좀 먹으려고 하는데 구름이 다시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거의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뚜껑이 막 열리겠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저의 말이 아니라 방금 민수기 9장에 보면은 낮이나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길을 잘 가다가 어느 지역에 이제 구름이 딱 머물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도 이렇게 이동하니까 눈치가 있죠. 보니까 물도 별로 없고 이 지역에 목초지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정을 아시니까 이내 떠나겠지 싶어서 잠시 머물자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구름이 꼼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 백성들이 보통 고약한 백성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평불만에 완전 근원이 되는 백성들인데 온갖 불평을 다 쏟아나왔을 것이고 모세와 아론을 막 뒤흔들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광야 40년을 돌면서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겠다. 좀 편하게 잘 날이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름을 따라가는 삶이란 늘 살얼음을 걷듯이 조마조마하고 쉬지 못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광야의 길에 밝았던 모세는 마음이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광야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 전에 이미 애굽에서 40세 때 이제 왕궁을 뛰쳐나와서 도망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먼저 겪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출애굽 경로를 모세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길이 안전한지, 어느 길로 가면 위험한지, 또 어디로 가야 물과 목초지가 있는지 모세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럴 경우 모세가 생각하는 길로 구름이 이동을 하면 모세가 마음이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혀 아닌 길로 구름이 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저거 아닌데 지금 절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백성들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길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일부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그 내비게이션 이제 할 때 주로 어떻게 됩니까? 저도 이제 내비게이션보다는 제가 아는 길을 가고자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딱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면 이 여자가 이러면서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야. 이 길 맞지? 이러고 이제 내가 아는 길로 가려고 하죠. 보통 인간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아는 길로 가고자 하거든요. 모세의 자기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절로 가고자 하니까 모세는 더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민수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하고 한 1, 2년 그 안에 있었던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 있을 때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그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오게 되죠. 그들이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데리고 옵니다. 출애굽했다고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온 건데, 그때 이제 2년간 머물렀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2년간 머물렀는데 2년 후에 이 장인 이드로가 갑자기 나 이제 집에 가겠다, 나 다시 미디안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장인어른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장인어른이,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사실 모세보다 이 광야에 대한 길은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광야 길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아니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우리 길의 인도자가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드로가 광야 40년간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남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좀 묵상 깊이 해보는 건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보다 광야 길을 더 훤히 잘 아는 이드로였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가는 길을 자주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구름이 잘못 가고 있는 거다, 막 소리치면서 저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저기는 물도 없고 초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는 길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앞서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경우 모세가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졌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인도를 따라야 되는데 또 장인 보고 부탁을 했는데 장인은 있고, 이럴 경우 그렇지 않겠습니까? 갈등도 생기고 막 관계도 껄끄러지고, 또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구름을 따라가야 되나, 이드로를 따라가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혼란스러워 했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드로가 2년만 머물고 미디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어떤 의지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떠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죠.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런 헤어짐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헤어짐이 오히려 은혜의 헤어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또 모세나 이드로의 경우처럼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오히려 더 잘 못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잘 믿는다는 사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를 더 잘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조차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보다 자기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이 길이 더 옳고 맞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구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그냥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것은 길이 옳고 틀리냐가 아닙니다. 이 길이 맞고 이 길이 틀리다,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네가 네 생각과 네 경험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올 준비가 되었냐, 나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었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죠. 내 생각과 경험,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순종의 훈련을 시키려고 지금 광야 40년을 말도 안 되게 뺑뺑이를 계속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자세가 되지 않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앞으로 그들이 치르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게 힘과 능력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성패가 갈려있는 그러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바로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성을 그들이 정복하는데 참패하게 되죠. 이제 왜 그랬을까요?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니 자기들이 힘이 강해서 또 실력이 있어서 성공한 줄로 대단히 착각한 것입니다. 아이성 정도 되면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이 정도는 군사 조금만 보내도 돼, 그 많이 갈 필요도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고 이제 보냈다가 철저하게 깨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이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전쟁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다는 것은 이게 결코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제 들으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트리시고 낮추시고 다듬으시고 깎아내셔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셨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따른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또 내 욕심 이런 거 내려놓지 않고 이걸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 것이죠. 자, 재밌는 것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광야 40년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정착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 안에 그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무엇에 순종해야 되고 어떤 길은 가지 말아야 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율법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름 기둥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안에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그들이 가야 될 길, 그게 다 들어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율법과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완전한 계시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손안에 와 있다는 것,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게 우리 손안에 와 있을까요? 이것을 언제든지 우리가 펴서 묵상할 수 있다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불과 한 500~600년 전만 해도 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이 성경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일어났던 그 중세의 암흑기가 바로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의지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묵상반 마침 소감을 우리 표집사님 통해서 여러분 듣게 되실 텐데, 일부에도 지금 들으면서 저도 이제 참, 저 좋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묵상반을 꼭 좀 가을 학기에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큐티 훈련 다 받았다. 또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다음번 꼭 한번 신청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하신 분들이 보니까 다들 만족도가 높으시고 또 묵상의 세계가 얼마나 풍성한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정말 요만했고 진짜 이번에 배워보니까 묵상이라는 것이 그 세계가 너무나도 풍성하다는 것을 좀 이렇게 경험하셔서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번에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오전 저녁으로 있으니까 또 이 훈련에 좀 참여하셔서 영적으로 좀 자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번 주 이제 성경 읽기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16장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마치고자 하는데, 바울이 이제 오늘날 유럽인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된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울은 이제 전도여행을 이제 계속하면서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 그 소아시아 지역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리로 가면 막으시고 또 저리로 가면 막으시고 계속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히다가 그들이 내려온 길이 어디였냐면은 드로아라는 곳이었죠. 항구였습니다. 오늘날 트로이라는 그 트로이 목마의 소재가 되는 그 이제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이 바닷가 항구 도시에서 환상을 보는데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때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순종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을 가장 짧고 좋은 길이 아닌 거친 광야길로 내모실 때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또 나만 진전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나만 제자리에 지금 계속 머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또 척박한 광야로 접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도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좌절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말씀을 펴서 묵상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깨어지고 깎여지고 낮아져야 할 것이 있지 않는지를 한번 여러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그 시간을 인내하며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되면 그 광야길이 끝나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깨어지고 낮아져 놀랍도록 주님 닮아 있는 나의 모습을,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이 인생 광야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인생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보고 그냥 따라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 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인생 광야를 이번 주도 잘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